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만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What is 복? What is 복? 무슨 의미죠? 복이 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콜라보레이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꿈이 뭐예요? 다들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죠. 지금 고등학생쯤 되면은 좀 구체적인 꿈이 있을 법도 한데 사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사역지들을 특히 영남권의 애들은 이게 별로 꿈이 구체적이질 않아요. 고등학생들이 되어도 뭐 그냥 대학 가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걔 중에도 소수의 아이들은 자기는 뭐 외교관이 꿈이다,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꿈이다, 뭐 대통령이 꿈이다,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저의 또래에 이제 80년대 초에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꿈은 대부분 다 뭐 과학자, 다들 과학자 꿈 한번 꾸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 저 대통령 꿈이 있었거든요. 아주 잠시였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라는 꿈은 되게 오래 갔어요. 과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제가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어떤 우리 애니메이션, 우리 만화 주제가 같은 거 다 외웠었어요. 뭐 희망이여 빛이여 아득한 하늘이여. 구자민 집사님 모르는 세대 노래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더왕. 나라의 백마가 울부짖는다. 이거 뭐 푸른 바다 저 멀리 이런 거, 만화 영화 주제가 다 외울 만큼 그때 당시에 만화 영화들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공상 과학 영화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로봇을 만들거나 막 인류를 구원할 어떤 무언가를 탁 만들어서 그 악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든 공이 과학자에 가서 어릴 때 되게 오랫동안 이 과학자가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 막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인 이제 20살이 좀 넘고 이제 좀 뭔가 세상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포지션을 정하기 시작했을 때는 저는 이제 영남대학교 전기과를 갔으니까 나는 전기공학자가 되어서 그저 편안하게 그냥 한전에 취직해서 그렇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뭐 준공무원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그저 꿈은 전기공학자로서 한전에 취직해서 그냥 월급쟁이로 사는 거였지만 비전은 그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비전너리가 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믿음의 어떤 예수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보자라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군대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는 목회자 해라 라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성으로 들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들, 정황들이 계속해서 저를 목회자가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대학생 때 만났던 이기만 선교사님, 지금은 몽골에 선교사로 가 계신데 이기만 목사님의 그 어떤 뭐 저와 함께 늘 청년들 신방으로 다닐 때마다 제가 휴학 기간일 때에 늘 봉고차 보조석에 태워가지고 늘 같이 다니면서 신방 다녔던 그런 일들이 저에게 어떤 밑거름이 되어져서 군대 가서도 군종병을 하면서 상담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 상담하고 나니까 이 예전에 군대 밖에서 예수를 믿다가 군대 와서 시들시들해졌던 그런 병사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교회를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한테 이런 은사가 있었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내가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비전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막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표대를 향하여서 그곳을 향해서 보면서 달려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꿈이 없으시다면, 무언가 되고 싶은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해 갔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직업에서 뭔가 넘버 원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것을 하게끔 마음을 주셨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비저널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이 복 있는 사람과 이 악인을 통하여서, 악인을 이 대조를 할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한 죄인들의 또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구절 암송 하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도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툭 튀어나오죠? 안 튀어나오는가 봐요, 그죠? 보통 우리가 한 구절을 외우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통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항상 보통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이 3장 16절만큼 여러분 굉장히 암송을 많이 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편 혹은 시편 23편, 우리 이것을 많이 암송하죠.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듣게 되는 말씀, 시편 150편의 가장 핵심을 딱,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복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면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정말 진정으로 나의 삶의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깊이 살펴보면서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새뜻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성도님, 여기 혹시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복을 받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우야, 복 받고 싶지? 그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누구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지 혹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이 복인지를 여러분 좀 알아야지 그래도 이게 복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갈망할 수 있게 되고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복에 대해서 아무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이 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은 저기 있는데 이 복을 찾아가는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얻게 되는 행복감, 이런 것을 어떤 복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 그런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강단에 있는 목사님에게는 매 끼니마다 안창살을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저에게 너무 큰 복일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전교 1등을 하는 게 너무 나에게 복이야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전교 1등만을 추구하겠고, 또 우리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로블록스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은 그게 벌써부터 웃잖아요. 뭐 그냥 로블록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어떤 소소한 어떤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초라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면 저라면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읽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지침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복이 뭐지라고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복을 갈망하게 될 때에 이 성경을 펼치고 시편 1편을 펼쳤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이 지침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진짜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안 하는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1절에서 먼저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무언가를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주한이 첫 번째로 뭘 안 하는 사람이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 용기. 두 번째로는 그렇지, 죄인들의 기절에 서지 않는 거지. 하연이 세 번째로 맞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 말 하려고 했잖아. 그지? 맞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렇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그죠? 아주 딱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느낌이 빡 오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오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예를 들 거예요. 실제는 안 그렇지만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목사님이 일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왜 웃으세요? 뭐 그런 것 같습니까? 일진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정말 세상 착한 저 하연이를 이제 꼬시는 거예요. 하연아, 나랑 같이 우리 서연이 빵 셔틀 시키자. 어때? 이렇게 제가 꼬시는 거예요. 하연이한테. 이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막 꼬시는 거예요. 우리 둘이 뭉치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지 않겠어. 이러면서 제가 꾀를 내어서 하연이를 꼬십니다. 바로 죄를 도모하는 단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착한 하연이를 꼬셨고 하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듣고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제 꾀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우리 같이 막 서연임을 빵 셔틀 막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다가도 야 이서연 너 빵 사와 이러면 서연이가 또 어쩔 수 없이 아빠하고 언니가 사오라니까 이렇게 막 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러 가서 또 오고 그 재밌으니까 또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연이가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재밌어지는 거야. 완전 재미 들려버렸어. 내 말 한마디에 끔뻑 죽네 라는 그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승민이를 꼬시는 거예요. 승민아, 우리 서연이 빵 셔틀 시키자 라면서 이제는 하연이가 주도적으로 죄인의 길에 서서 이 다른 아이를 죄의 길로 끌어들이는 자리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다? 죄인들의 길에 서버린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하연이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처음에는 아빠의 꼬시킴에 넘어가서 그래도 서연이 괴롭히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다가도 한번 시켜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면 그냥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점점점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길에 서버린 거예요. 죄에 익숙해져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에 익숙해진 뒤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에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놈들을 괴롭히는 게 어때서? 내만 기분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힘들든 말든 어쩌라고. 나만 재밌으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 자리 잡아버리는 거. 완전히 그 죄의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 보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이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버린 사람, 눌러앉아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꾀에 넘어갔다가 익숙해져서 그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지경에, 죄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죄의 점층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이 첫 번째 구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죄의 점층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에 처음에는 꾀에 넘어가, 이거 나쁜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좋으면 그만인가 아닌가 해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철퍼덕 주저앉아버리게 가버리게 되는 죄의 점층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예로 들었던 이 빵 셔틀, 어떤 누군가를 괴롭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죄된 습성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해버리는 것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흡연. 한 번도 안 해본 건 6학년 때 제가 모든 걸 마스터하고 다 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했는데 6학년 때 그때 사서 필수가 없으니까 어른들이 버린 거, 꽁초 중에서 장초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초 만나면은 장초만 잡았다고 막 하다 자랑하고, 장초 있다고 자랑하고 이랬었는데,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잠깐이었던 거예요. 잠깐. 음주, 또 폭행, 욕설, 그리고 게임 중독, 야구 동영상 중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에 죄의 점층법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죄의 점층법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는 바로 중독이에요. 점점 그것이 내 안에 내재화돼 버려, 그것에 완전 사로잡혀 버리는 것, 중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리까리한 주제 하나를 한번 다뤄볼까요? 여러분, 게임 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게임을 이 시대에 게임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은. 그런데 그것을 만약 통제할 수 없다면, 통제할 수 없어서 그것이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중독의 상황에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부모님과 약속할 수 있잖아요. 30분 게임하고 나면 1시간은 책 읽는다. 다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죠? 우리 집에서도 이런 약속을 하지만 안 지켜서 문제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약속이 있는 나 자신과도 약속하잖아요. 나도 오늘은 정말 게임 30분 하면 반드시 영어 단어 1시간 동안 외울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의 약속을, 여러분이 만약 게임을 하다가 그것을 여러분의 의지로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중독이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의지로 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보다 이것을 게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였죠? 약속이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나는 엄마의 약속을 지킬 거야, 부모님과 약속을 지킬 거야, 혹은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이 약속을 그냥 깨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시작되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흡연, 음주, 폭행, 욕설, 게임, 야동,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니까 정말 이런 생각만 해도 나쁜 것들인데 이거 안 해야지, 멀리해야지 하면서도 여기에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중독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우리 안에 깊이 점유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도.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끊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러한 본능과 욕망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예 이러한 죄의 습성에 노출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한 번쯤 이것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죄의 습성들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이것들을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을 흔히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라는 이 거울을 통하여서 지금 나 자신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죄라는 이 더러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나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게 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바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형통하다, 즉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형통하다. 형통함이 뭔가? 복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형통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what is 복? 복이 뭔가? 무엇이 형통인가? 앞서 도입부에서 나눴던 것처럼 뭐 단순히 지금 당장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형통이고 복입니까? 뭐 안창살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 당장 안창살 한 줄 탁 먹으면 이것이 진짜 행복이지, 이렇게 이것이 정말 복으로 이것만이 복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빠가 현질해 주면은 그것이 정말 계속해서 이게 복된 삶이야라고 그렇게 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현질해 주면은 그날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꿈결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1절, 2절에서 살펴봤듯이 죄악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3절에서는 그 복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바로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형통한 삶,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고2 때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6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잠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내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 재산 문제 때문에 제가 중학생이 되고 이제 그렇게 청소년이 되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해라라고 집안에서 어머니에게 압박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잠시 한 3년 동안 탈선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중학교 기간 동안. 그래서 잠시 떠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만약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어. 다들 너 보고 싶어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는 속이고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동부도서관에 가방 던져놓고 가까운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걸어가서 교회를 출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복이 단지 그저 나의 결핍을 채우는 어떤 무언가 채우는 무언가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기독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1998년 삼도봉 예수마을에서 있었던 여름 수련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겨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막 음성으로 만영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실제로 음성처럼 막 들려지는 그런 것이 인격적 만남이 아니에요. 이 완성된 성경의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게 믿겨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게 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때부터 이 복의 의미가
저는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다르게 해석되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 함은 여러분 결코 물질의 풍요만이 아니요 결핍의 충족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질의 풍요, 결핍의 충족은 복의 아주 말단의 요소일 뿐이에요. 좋긴 하죠. 내 결핍이 충족되고 어떤 물질이 흘러 넘치면 좋긴 해요. 하지만 그게 복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는 그것의 아주 말단의 모습이 바로 이 물질의 풍요와 결핍의 충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는 이 모든 것은 앞선 31절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것. 으뜸이 아니라 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음과 딸림음 알아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알죠. 어떤 음이 1도로 잡혀지면은 그 1도의 딸림음이 몇 도죠? 흔히 줬잖아. 5도. 1도가 있으면은 5도예요. 도가 있으면 솔이 딸림음이에요. 이와 같이 도가 나면 솔은 따라오게 되는 음들이라는 거예요. 딸려오는 것들에 그것이 근원이 아니라 으뜸이 중요한데, 으뜸이 살아있으면 딸려오는 건 저절로 딸려오는데 우리는 그 딸려오는 것에 너무 매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물질의 풍요, 그 더해지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건 더해지는 것들일 뿐이야.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물질의 풍요, 그 결핍의 채움, 이것들은 너희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더해지는 것일 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what is 복?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또래의 친구의 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러 가봅시다. 누굴까요? 꿈의 사람? 요셉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기도 했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드라마틱한 요소와 반전이 있는 아주 멋진 이야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요셉 모르는 친구? 우리 집 애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목사 집 애들이 제일 요셉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 좀 간단히 요약을 해봅시다.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 이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고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라는 이들의 칠째 아내 본처의 두 첩들이 총 4명의 이제 아내가 된 거죠. 이 4명의 아내로부터 자녀들이 12명이 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냐면은 바로 라헬이에요. 누구라고요? 라헬. 그래서 여러분 라헬을 야곱이 왜 좋아했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예뻐서. 이 남자들은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야곱도 라헬이 예뻐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고급 화장품 중에서 라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장품이 있어요. 이 라헬을 바르면 라헬처럼 이뻐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 라헬이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지만 아들이 잘 안 태어난 거예요. 라헬에게서. 그래서 이 라헬에게서 아들이 11번째로 나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라헬에게는 첫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에게서는 11번째 아들, 그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아들이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죠.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 귀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가장 첫째 아들이니까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데 특별히 이 불꽃이 튀었던 일이 바로 이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버린 거예요. 한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이 농경이 다 끝나고 이제 농경이 끝나고 나면은 이 볕단을 세우잖아요. 이 볕단을 세웠는데 이 자신의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서 형들의 볕단과 아버지의 볕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봐라. 네가 감히?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거 꿈을 꿨더라도 그냥 네 속에 그냥 간직하면 돼. 그걸 입으로 탁 꺼내가지고 자기 뭐 형들을 이렇게 농락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형들은 그 말을 듣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되게 비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라고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속상하고 있었는데 또 하루는 또 꿈을 꾸고 온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또 공공연하게 형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아주 뿔이 나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그들이 키우고 있는 목축을 이제 풀이 있는 풀이 많은 곳,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이들이 이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형들이 이 목축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요셉에게 형들 일을 잘하고 있는지 요셉아 네가 가서 좀 보고 오렴 하고 보냈단 말이야. 그 요셉이 들레들레 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이렇게 비꼬는 거야. 꿈의 사람 요셉이 온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비꼬기 시작. 저거 우리 어떻게 해버리자.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하고는 깊게 파여진 웅덩이에 요셉을 떨어뜨려 버리죠. 그리고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래도 이제 첫째였던 루벤과 넷째였던 유다가 그들을 설득하여서 그를 죽이진 않았고 때마침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요셉을 팔죠. 그리고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고 그 종으로 팔려가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흥왕케 되어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하나님이 이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라는 게 이 요셉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요셉의 인생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셉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이 모든 악조건을 다 딛고 이제 일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악조건을 다 딛고 일어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의 인생에 견주어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 악조건을 딛고 있을 때는 지지로 복도 없는 내 인생 이렇게 말하다가 뭔가 딱 풀려지면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우리 느끼는 것처럼 요셉이 악조건에 있을 때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가 기어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는 형통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지론적인 복이에요. 고지론적인 복. 뭔가 고지를 점령해야지 정점을 찍어야 복받은 인생이야. 어려움을 다 딛고 정점에 올라서야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지론적인 복의 개념을 심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인 창세기 41장 41절부터는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노예로 팔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또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이 말씀 이후에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으니 그가 관장하던 보디발의 집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언제 형통했냐고 말하고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말씀에 보면은 그가 눈이 아름답고 되게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굉장히 음흉한 눈빛으로 늘 주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때가 되면 저 요셉을 내가 해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기회가 와서 이 보디발을 꼬셔요. 요셉 잠깐만 어깨가 결리는데 좀 주물러 줄래? 해서 네 마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주물러 주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옷을 훌떡 벗으면서 요셉 날 좀 안아줘, 나 좀 너무 외로워 이러면서 이러는 거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고개를 확 돌리면서 그 죄를 멀리하면서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도망을 한 거예요. 도망을 하는데 그 옷자락이 벗겨진 거야.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옷을 확 버려버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때요? 주변에는 모든 종들이 와서 마님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요셉이 날 겁탈하려고 했어 라고 해서 요셉이 강간죄로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까지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애들 말로 겁나 짜증나는 순간 아닙니까? 이거 납득이 안 되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 본들 상황적으로 모든 정황들이 자기가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가서도 그냥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간수의 감옥의 총무위를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지금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총무위를 감당하는 뿐이에요. 그곳에 잡혀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치범들의 수용소였어요. 보디발의 집의 감옥은. 그곳에서 그 정치범들을 잘 돌보면서 케어했던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살이가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갇혀 있는 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개념에서 그게 형통으로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어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폭으로 여러분 억울하게 그렇게 고발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 작은 일에도 우리가 억울해서 잠도 안 올 텐데 요셉은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 앞에 있는 말에 집중해야 돼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왜 그가 형통했는지를 앞에 있는 구절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앞선 39장 2절 말씀에서도 또 39장 23절에서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좀 볼드되어 있는 부분을 바꿔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에서는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요셉이 형통했다. 억울한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것도 힘든데 또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게 형통한 것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I will run with you. 방금 우리가 박수 치면서 불렀던 찬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진정한 복이다. What is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형통이요. 이게 복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Changing my life가 되는 거예요. 뭐죠?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를 갈망해야죠. 내 신분이 거지인 줄 알고 거지처럼 살아왔는데 내 신분이 알고 보니 왕자인 거예요. 공주인 거예요. 그렇다면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야죠. 거지의 삶에서 왕자의 삶으로 changing life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이 변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혁신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변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변화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가득한 미움과 슬픔과 분쟁과 조바심, 짜증, 악행, 불충, 불의, 무절제가 여러분 changing life가 되어지고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서 앞서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changing life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의 변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 어렵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어 주셔야 미움과 슬픔과 분쟁과 조바심과 짜증과 악행과 불충과 불의의 무절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선함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면서 살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사희화호 자양충원절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에게서 저절로 사랑이 나타나요. 별거 아닌데 기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져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못 참던 내가 참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들었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자비. 그리고 자비가 생기니까 선을 베풀고 싶죠. 양선, 선을 베푸는 거예요. 뭔가 단돈 100원이라도 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성,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온유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생겨났던 우리 안에 잘못된 중독들, 죄의 습성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저나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인도자로 온전히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만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에게서 차차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조금씩 더디더라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실수를 심었을 때에 심자마자 아이고 빨리 올라와라, 빨리 배고파 죽겠다 막 해서 바로 그날 밤에 따먹을 수 있는 과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심고 나서 물 주고 비료도 주고 또 햇빛도 주고 적절한 바람이 부는 곳에 두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서서히 올라와서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열매 사희화호 자양충원절은 그저 그렇게 단숨에 일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삶에 약도 치고 햇빛도 물도 바람도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 여러분 어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너무나도 멀리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이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16대 대통령이면서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지도자로 노예 해방을 이룬 대통령이 누군가요? 아는 사람? 이번 주에 내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상품권 줄 거예요. 문상. 손 들고 얘기해 볼 사람?
용기. 조지. 아닌데.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이룬 대통령. 그렇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2번 만에 맞췄습니다. 아주 좋아요. 훌륭합니다. 손 안 드는 애들보다 나아. 저게 진정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네. 비꼬는 게 아니라 칭찬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가 가장 유명한 명언으로는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from the earth 라고 말을 했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으로부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런 말만 기억하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는 이 세 문장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참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저는 그의 어록 중에서 이 연설보다 그의 삶을 대하는 가치와 철학을 말해주는 한 문장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I am a slow worker, but I never work back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느리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라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었어요. 친구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가치 중심적이고 신념 있는 태도와 힘이 사실 잘 없어요. 잘 안 보여요. 이것을 잃어버린 채 꿈도 없고, 꿈이 없으면 당연히 비전도 없겠죠. 비전도 없이 그저 부모님이 제시한, 선생님이 제시한, 친구들이 제시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너 뭐가 되고 싶어? 너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묻지도 않잖아.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막 낯뜨겁고 막 오글거리고 이래서 묻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먼저 그 질문을 해보고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답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길동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넌 무엇을 하고 싶어? 그 무엇을 해서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싶은 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 서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은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이런 가치 중심적이고 신념 있는 태도와 힘을 잃어버린 채 많은 친구들이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다소 갇혀있는 교육 체계 속에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가니 나도 그렇게 가야지, 뒤처지지는 말아야지 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삽시간에 여러분 그러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양한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어떻게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살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가면 돼요. 뒤로 가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정직한 길로, 진리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길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걷게 되면 한 걸음씩 걷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changing life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것,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What is 복?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결핍의 충족에서 오는 행복함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 느리더라도 말씀에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표대를 향한 믿음의 올곧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그 자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모르고 있거나 세상 가치에 가려져서 망각하고 있었을 따름이겠지요. 부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그 복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